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6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사기 9장 후반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겜을 향한 아비멜렉의 징벌, 악을 행했던 바로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됨은 무척 중요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세 위격, 세 분의 다른 그러한 분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단 그것이 진실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가 됐죠. 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하지 않으시고 악한 영을 통해서 이들의 하나됨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쳐부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우리가 9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 9장 20절에 요담이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의미는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관계, 그들이 지금 하나 돼서 연합이 되었지만 반드시 서로
심판의 도구로 서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떠나 살게 되면요, 이 분노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 이러한 것을 통해서 행동하다 보면요, 반드시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세겜 사람들이 변질했다, 배반했다. 이 아비멜렉은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겜 성읍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복을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의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그 당시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인데요, 그 신전의 보루에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보루라는 것은 땅 밑에 파놓은 피난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46절에서 4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아비멜렉은 대처하냐면요, 산에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볼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곳에 있던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들에게 무정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보복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46절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이곳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엘브리 신전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죠. 지금 이들이 지금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죠. 모든 그러한 우리 세겜의 성읍이 다 불타고 지금 모든 것이 멸망됐다. 아비멜렉이 곧 우리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이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서니까 그들이 한 것은 고작 이방 신전에 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지금 위기 앞에서 이방신에게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비멜렉이나 또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방신에게 부르짖는 세겜 사람들이나 여러분, 거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명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 복수심이 불타서 단순히 이 세겜 사람들만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베스까지 취하려고 50절에 보니까요,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 더베스까지 취하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복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요담이 첫 번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이제 아비멜렉의 죽임을 당하는 그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더베스로까지 이렇게 복수를 확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금 왜 자꾸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면 망대로 도망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쌓는 방법,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을 쌓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을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요, 마을에서 산 높은 곳에 일부의 빌딩, 이것이 바로 망대라 그러는데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정말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러한 피난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상황이 있으면 망대로 이렇게 다 피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대로 피한 더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크나큰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2절, 53절의 내용이죠.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할 때 망대 문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것을 이제 불살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맷돌 아시죠? 두 개의 돌이 이렇게 엇갈려 돌아가면서 곡식을 이렇게 빻는 것. 여러분 이 맷돌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요. 단단한 돌로 되어 있죠. 이것을 내 던졌는데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될 줄이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담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는 건 결국 아비멜렉이 멸망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용감한 사람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이 완전히 구겨지는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시스라라는 그러한 군대 장군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한 여인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이렇게 침대에서 또 이렇게 말뚝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용감한 정말 무자비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죽음을 당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54절에 보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정말 수족과 같은 그러한 부하였죠. 그 부하에게 차라리 나를 빨리 쳐 죽여달라. 내가 참 이렇게 창피하게 여인에게 죽었다는 말,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차라리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참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쓸데없는 자존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나에 대한 평가.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은 잠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인정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참으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체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비참하게 그런 말로가 끝나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자기 부하에게 칼로 죽이라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원칙과 방식, 여러 가지 목적, 의미,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아비멜렉이 죽자 5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모두 다 전쟁을 멈추고 이젠 다 해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실 더베스 망대를 피신해서 죽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 아비멜렉이 이것을 숨기고 가리려고 했지만 아마 그 군사들 사이에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판단을 스스로 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이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 57절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악인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악인들이 평생 영원히 그들이 정말 득세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7절의 결론의 말씀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요. 결국 아비멜렉은 기드온 아들 70명을 죽인 것과 또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고 협력했던 것, 이 두 가지 두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교훈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말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심판, 물론 그 한편으로 정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가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일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친히 건져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고생에서 벗어난 이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 기쁨 행복,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 크신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은커녕 또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다른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의 번영을 위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국 아비멜렉은 이러한 모든 극점에서 야망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득의 관계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자신의 행복과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다, 뭔가 이러한 그 이해의 관계가 딱 들어맞으니까 함께 연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정말 기드온의 그 정말 공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디안 그 압제에서 구원했던 모든 은혜들을 망각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자녀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깊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감사하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그러한 믿음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기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그러한 이유, 또 구원받을 통해서 사명,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존재 목적, 이런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행위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정말 믿음으로 갖고 살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속임이나 어떠한 이렇게 슬쩍하는 넘어가는 이 정도의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속폐부까지도 이미 아세요.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생각하고 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르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 신앙, 이러한 것을 쫓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회개의 기회들,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이것을 믿음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위의 심판, 여러분, 그 행위의 체계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으로 또 보응으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또 실족해서 상심한 영혼들, 여러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장에서 이런 분들을 잘 정말 기도하고 초대해서 정말 함께 여러 가지 마음에 묶인 그런 사슬들을 함께 풀고 또 아픔의 어떤 상처들이 함께 녹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러한 장이 바로 목장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